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6절 뒷부분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6절 뒷부분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그 6절 앞부분에 있는 내용까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6절 앞부분에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일단은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큰 단락 안에 작은 두 번째 단락이 끝나는 지점의 내용이 바로 6절 앞부분까지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 가서 이제 예배도 드리시고 가르침도 주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 이상 거기에서 권능을 행하실 수 없으셔서 소수의 사람들만 안수하여 고치셨다라는 이야기가 6절 앞부분에 나타나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수많은 사역들 가운데서도 지금 이 고향을 방문하신 사건은 어쩌면 우리 시각에는 실패한 사건으로 보일 수도 있죠. 예수님 사역 좀 실패하신 것 아닌가? 근데 그렇지 않죠. 사실은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실패한 것만 같은 이 사역 가운데서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같은 내용의 본문이 누가복음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회당 예배에 참석하셔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셨을 그때에도 그리고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셨을 그때에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말 혹은 배척하는 말을 했을 때도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속담과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했을 때도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밀고 떨어뜨리려고 했을 때도 그때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앞에 펼쳐지는 황금길, 무지갯길 그런 걸 상상하시나요? 아니요.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분명히 기쁨도 있고 만족도 있고요. 사람들이 병이 낫고 살아나는 역사도 나타나지만 고난도 함께 당하고 어려움도 같이 당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죽음의 위협까지도 당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예수님과 같이 간다, 함께 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기쁨도 그분의 영광도 같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도 함께 경험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작은 단락의 마지막 결론이었고요. 오늘부터는 작은 세 번째 단락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이야기이죠. 근데 그냥 보내지 않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요. 그리고 또 어떤 규칙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고 이것들을 지키도록
권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냈더니 굉장히 성공적인 인턴십이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오늘 마무리고요. 14절로 넘어가게 되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이야기까지 연결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큰 첫 번째 단락에 세 개의 단락으로 작게 나누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작은 단락을 나누는 기준이 예수님의 부르심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단락이 나누어진다고 해서 내용상 흐름이 끊어지느냐? 그건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죠. 편의상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서 단락을 나누지만은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모든 일정이나 행보나 이런 것들이 단락이 나누어지는 지점에서 분명히 단절되어 버리는 것은 아니죠. 이어지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헬라어 원어로 좀 보게 되면요, 6장 전체의 사건이 세 가지입니다. 앞부분 앞에 이제 오늘 본문까지 이야기하면 세 가지인데, 앞부분에는 고향을 방문하신 사건이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보내시는 사건이고, 세 번째가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사건인데, 이 사건들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리고 혹은 이에라고 하는 헬라어 카이, 접속사 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모든 각 절에 혹은 중간중간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로 연속성을 가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5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14절만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원래는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게 대부분 빠져 있으니까 넣어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카이, 그리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카이,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이에 카이 똑같습니다.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다. 카이, 그리고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셨다. 카이,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카이, 그리고 명하셨다.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쭉쭉쭉 나오죠. 14절을 봐도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에라고 시작하죠. 이게 카이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정리하면요, 우리는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단락을 나누지만 사실 이 모든 사건들, 즉 예수님의 사역들은 하나로 연결되는 이야기를 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하고 오늘 본문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장 6절 뒷부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향 나사렛에서부터 거절과 배척을 받으셨던 예수님이 더 이상 그곳에서는 권능을 행하실 수 없으셨기 때문에 거기를 떠나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 모든 촌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를 보면요, 모든이라는 말은 없고 촌이라고 하는 코메의 복수형인 코마스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촌들 혹은 마을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여기 두루 다니시며 할 때 두루라고 하는 이 단어가 퀴클로라는 단어인데 원래 뜻은 뭐냐면 사방이에요. 사방팔방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방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라는 것을 원어 그대로 우리가 다시 의역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방 촌들 여기저기를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라고 이야기하면 마을을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께서 다 돌아다니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주변에 있는 다른 마을들을 다니셨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갈릴리 지역에 많은 촌들을 돌아다니셨던 예수님이 무언가 결심을 하시고 7절부터 보게 되면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이야기가 나타나 있죠. 마가복음 6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자, 이 7절을 보시면요,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르사와 보내시며입니다.
부르사와 보내시며. 뒤에 거부터 볼게요. 보내시며라고 하는데 둘씩 보내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짝지어서 보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짝지어서 보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유대인들의 재판이나 혹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상황이 있을 때마다 율법이 어떻게 규정하느냐,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있으면 법률적으로 채택이 가능하다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두 사람만의 증언이 있으면 그들의 증언으로 증거가 성립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것을 따라 행하셨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서로 증인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둘씩 짝지어서 그들을 보냈다. 사실 보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 쫓아다니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겠지만 12, 13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또 사람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낫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적어도 성경 안에 이렇게 쓰이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서로가 서로를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내시며라는 이 단어인데, 이 보내시며라는 이 단어는 아포스텔레인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아포라고 하는 무엇으로부터 혹은 멀리 혹은 떨어져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출발점이나 기원이나 분리를 뜻하는 이 단어 아포라는 단어와, 그리고 뒤에는 뭐가 붙었냐면 스텔레인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보내다 파견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단어가 합쳐졌더니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멀리 보내다, 파견하다, 사명을 가지고 보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 안에서는 주로 어떤 뜻을 가지느냐, 누군가를 대리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나 대리인을 보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요, 대표자 위임자로서 보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절 뒷부분을 보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것을 주시고 난 다음에 보내셨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껏 자신의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보냄을 받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대리하는,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자로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행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즉 예수님의 위임받은 대리자로서 보냄을 받았다, 이걸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7절을 다시 보면요, 이 중간에 보내시며보다 앞서서 부르사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나오죠. 부르심이 먼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단어는 프로스칼레오마이라는 단어인데 가까이, 곁에, 밀착해서라고 하는 뜻을 가진 프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와 분리다, 부르다의 뜻을 가진 칼레오마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뜻을 풀이하면 가까이 부르다, 곁으로 부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이 부르다와 보내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사실 여기가 처음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3장을 보면은 이미 나왔었던 단어들입니다. 3장 13절부터 15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프로스칼레오마이, 그죠?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아포스텔로, 같은 단어예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부르사와 보내사 같은 단어가 또 나오잖아요.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신 것도 같은 내용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실상은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이 6장에 가서 이제 행해지고 있는 모습, 실현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건
작은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되고 있는 이 3장의 내용, 여기에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예전에 3장을 이제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르심의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14절 뒷부분부터 나오는 것처럼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것? 아니요, 그거는 부르심을 위한 내용이 아니죠. 원인도 아니고 이유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부르심의 이유, 목적은 뭐냐 하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보내사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물론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셨지만 실제적으로 이 부르심 역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곁으로, 예수님 가까이 그들을 부르시고 그 이후에 둘씩 둘씩 보내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부르심과 보내심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나 보내심은 제자들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매정하게 보내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가장 친밀한 자리, 가까운 자리로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예수님과 동일한 권능을 그들에게 주시고 예수님을 대리하는 위임자로, 위임받은 대표자로 그들을 선택하시고 보내시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르심과 보내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예수님 공생애가 짧잖아요. 3년밖에 안 됩니다. 이 짧은 시간에 빨리빨리 제자들 훈련하고 양육해서 얼른 가서 사람들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우리 생각에는 그게 급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 부르시고, 어떻게? 가까이 예수님 곁으로 친밀한 관계 안으로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 먼저였고, 그리고 권능도 주시고 위임도 하셔서 그들로 복음 전파를 위해 보내시기까지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교회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쩌면 교회라고 할 때에 우리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 신앙의 성숙을 위한 교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 좋은데 이렇게 찾아다니죠. 아니면 친밀한 교제를 위한 교회. 사람이 많은 곳을 찾아가거나 나랑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자녀 교육을 위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한 교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교회가 작기 때문에 여기에 어느 정도 이렇게 안 걸리는 부분이 좀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과 보내심을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요, 교회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가 사람들끼리 말고요, 예수님과 가장 먼저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1번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도구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게 되는 것이 2번이겠죠.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뭡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게 교회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8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지 않고 파송의 규칙들을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근데 매정하게 귀찮아서 너희들 한번 혼나봐라 이렇게 보내는 이야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절 맨 앞에 명화시대라고 나오긴 하지만, 그러나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친밀하고 가까운 상태로 그들을 부르시고요, 권능도 주시고 위임도 하셔서 그들을 보내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주시는 이 규칙의 말씀들도 사실은 친절하게 제자들을 배려하신 말씀들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규칙을 말씀하셨느냐?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화시대에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자, 파송의 규칙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데, 친절한 설명, 친절한 말씀치고는 굉장히 살벌한 이야기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죠. 자,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가지고 가야 할 것과 가지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질 거냐,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거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은 가지고 가야 할 것과 가지고 가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필수품이 있어요.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은 지팡이 하나, 신발 한 켤레, 옷 한 벌,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금지된 물품은 뭐냐면 양식과 전대의 돈이나 여분의 옷, 이것들은 가지지 마라.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도 많고요, 한 벌의 옷과 신발과 지팡이 하나 끝,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 전도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내시는데 동네 저 심부름꾼 보내도 뭘 주잖아요. 저도 이제 가끔 저희 아이들 뭐 심부름을 시키는데 저희 아이들도 대가를 바랍니다. 예, 작든 크든지 간에 가끔은 저한테 딜을 걸어와요. 아빠 이건 내가 하면은 뭐 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자들을 지금 보내는데 아니 돈이라도 넉넉하게 주고 보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10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말이냐면요, 가벼운 옷차림만으로 파송받은 이 제자들이 여분의 양식이나 전대의 돈이나 다른 여벌의 옷도 가질 수 없게 하셨던 것은 뭐냐,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만으로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10절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누군가의 집을 통하여서 그들이 공급받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런 방법을 택하셨나? 간단하죠. 왜요? 제자들 지금 보내잖아요. 파송하는 데 있어서 그들을 어디로 파송합니까? 사람들에게로 파송하잖아요. 사람들 사이에서 들어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그들의 문제를 아파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그것을 실습하는 장면이 오늘 6장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하나도 안 주시고요, 뭐만 주십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 부대끼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며 그들을 치유하시고 낫게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러라는 거예요. 물러서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그들의 문제를 알아가고 아파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 그게 보내심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 그 대학생 선교단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 있을 때 경주로 노방전도를 같이 간 적이 있었습니다. 리더들 훈련 코스였는데 경주 곳곳에다가 막 풀어놔요. 사람들을 하나씩 다 풀어놓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을 한 2시간인가 3시간인가 주고 난 다음에 돌아오라고 그래요. 오는 건 알아서 하고. 그래서 사람들 막 풀어놨는데 이제 방법이 잘못된 것을 제가 나중에 좀 생각하게 되는 게, 그게 뭐냐면 혼자서 다 떨어뜨려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돌아와서 결론이 뭐냐, 성격 좋은 사람은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저처럼 소극적이고 부끄러움 많은 그런 사람들은 한 명도 못 만나고 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했느냐, 그래도 나름 용기를 내 가지고요, 그래도 제가 감당하고 있는 이제 조언들이 있으니까 리더로 훈련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해보겠다 그래서 나름 여러 번 시도를 하다가 어느 가게에 들어가서 제가 복음을 전한 일이 있습니다.
쭈뼛쭈뼛 예전에 그 사형리 아시잖아요. 그거를 쭈뼛쭈뼛 전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으면 제가 목사 안 하겠죠. 못했습니다. 엄청나게 못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부끄러운 경험인데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죠. 그게 뭡니까? 저는 그 사람들의 삶에 들어가 있지 않죠. 단지 연습하기 위해서 한번 스쳐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지 않습니까? 세계 곳곳 어려운 나라들의 선교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대부분이 뭡니까? 낯선 이방인이지만 그들의 삶에 들어가서 그들의 필요를 찾아보고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 그게 선교사님 사역의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선교사님들만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 아니고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부대끼고 그들의 문제를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면서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즉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성도라고 하면은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언제나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를 환영하거나 반겨주거나 이런 사람들만 가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반대하고 싫어하고요, 배척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요, 악의적으로 우리를 비난하거나 매정하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도 예수님 고향에 가셨는데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서 배척받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주십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원래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는 이 행위는 유대인들이 이방인 지역에 접촉했거나 그 지역을 방문한 이후에 하는 행동이에요. 즉 이방 지역은 이제 더 이상 나와 상관없다라고 해서 발 아래 흙을 떨어버리는 그 행위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여기에 제자들이 보냄을 받은 그 사람들, 만난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죠. 그렇죠? 이방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좀 곤란한 이야기가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이나 혹은 전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떠돌이 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이나 엘리야나 요나나 이런 사람들 그렇잖아요. 분명히 집은 있는데 대부분의 사역은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처럼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하고 이게 안 되잖아요. 하는 수 없어요. 발로 직접 찾아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방법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이런 전도자나 선지자들 같은 사람들을 나그네로 비유하고 분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이 중동 지역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 사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유목 문화에서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이지요. 목초지를 따라서 이리저리 사람들이 옮겨 다니기 때문에 한 곳에 도시를 세우고 마을을 세우고 이게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보다는 사람들이 없는 곳 목초지를 더 찾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 거기에 정착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온다? 아니요, 찾아오는 게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 죽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초청해서 먹을 것도 주고 재워주고 씻겨주는 것. 이게 당연히 유목사회의 하나의 정착된 문화라는 겁니다. 근데 구약시대부터요,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사칭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어느 지역에 찾아가서 사람들이 영접해주면 거기에 굉장히 장시간 동안 유숙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중요한 관례이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골치 아프죠. 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영접하지 않는 이 사람들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을 거짓 선지자처럼 취급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영접하지 않는 그 모습.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그들을 이방인같이 여기면서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은 구원의 메시지를 들을 자격도, 치유의 사역을 감당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선언의 행동으로서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파송의 규칙들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돌아온 피드백이 12절 13절에 이렇게 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러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즉 예수님의 친절한 부르심과 보내심을 통해서 제자들이 실습을 떠났는데 성공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 얘기죠. 근데 이거를 고개념보다는요,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으냐면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사역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3장의 부르심과 보내심 이야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눈에 더 좋은 건 뭡니까? 귀신 쫓아내고 병자 치유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그들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고 보내심을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송의 목적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말씀하셨던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제자들이 12절에 그걸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제자들도 새로운 예수 공동체로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그 모습이 이 결론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처럼 행하기 시작했다.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론이라는 겁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데 왜 14절의 이야기까지 연결해서 보느냐? 이 결론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무슨 말이냐면요, 같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 전에 나오는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사건의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어떤 이야기를 해주느냐? 고향에서는 예수님이 배척받으셨고 많은 이적을 행하지 못하셨지만 그때의 분봉한 헤롯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능력에 대해서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인데 가운데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야기가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해 주느냐? 분봉왕 헤롯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라죠. 근데 그 놀란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 제자들을 보내셨던 이야기하고 연결시켜 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권능을 행하고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유했더니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부활로 나타났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죠. 무슨 말이냐면요, 누가나 마가복음은 보잘것없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냄을 받았을 때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에게 위임받은 자로 보냄을 받은 자로 예수님처럼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난다고 이야기합니까? 헤롯이 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나 혼자는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떠나고요,
제자 공동체가 다 같이 떠난 결과이지요. 모두가 같이 떠났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소문이 이렇게 번져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공동체로 함께 말씀대로 위임받은 자로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살아간다면, 아니 살아낸다면 우리를 통해 누가 드러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예로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컨티넨탈 싱어즈에서 나온 창문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좀 보여주시면요, 가사의 내용이 참 좋아요. 어둠의 사람과 주님 사이 한 벽이 서 있네. 사단의 거짓으로 세워진 벽.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둠을 물리치네. 우리가 그 벽에 창문이 될 때, 우린 창문, 우리를 통해 세상에 예수를 보내 우리를 부르셨네. 우린 창문, 우리를 열어 그 사랑 세상에 전해 그의 빛을 밝게 비추리. 우린 창문, 세상을 향한, 세상을 위한. 예. 우린 창문, 우리를 통해 세상이 예수를 보내 우리를 부르셨네. 우린 창문, 우리를 열어 그 사랑 세상에 전해 그의 빛을 밝게 비추리. 우린 창문, 세상을 향한, 세상을 위한. 우리가 창문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막혀있는 벽에 창문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면, 그게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사명이 아닐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작은 단락이 시작되는 이 지점에 단락을 나누는 기준이 예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부르심도 있지만 보내심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오죠. 그동안 이야기는 뭐였습니까? 작은 두 번째 단락이 끝나기까지의 예수님께서 집중하셨던 사역의 방향은 복음의 시대를 열어가시면서 예수 공동체를 만드시는 것이 목적이었죠. 한 사람 예수님의 카리스마로 시작된 이 복음의 시대가 제자들로, 많은 사람들로, 무리들로 확장되는 것을 보여준 것이 두 번째 작은 단락 앞부분까지의 이야기였다면, 이제 세 번째 단락부터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뭡니까? 마가복음이 세 번째 단락부터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새로운 공동체와 제자들의 성장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다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 첫 번째로 실습을 보내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파송하신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성장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친밀한 관계로 그들을 먼저 부르시고요, 예수님과 동일한 권능도 주시고 위임도 하셔서 그들을 세상에 다시 보내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의 부르심과 보내심은 예수 공동체로 부르신 거고 세상으로 보내신 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그렇잖아요.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이 부대끼시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도망가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라는 겁니다. 그들의 문제를 함께 아파하고 해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완성해 가보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너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난다고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 모두 다 이걸 잊지 말고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작은 예수로 보냄받았다. 그러나 먼저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 안으로 부르심받았다. 위임받은 대리자로서 세상 속에 부대끼면서 세상의 문제를 아파하고 공감하고 이해하며 도울 수 있는 자로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과 보내심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우리 모두가 찾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먼저 불러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대리인으로 위임하셔서 세상 속으로 파송하여 예수님처럼 살도록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잘것없는 저희의 삶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친밀한 관계로의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과 평안을 누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으로의 보내심으로 세상의 사랑과 평화를 가져다 주는 주님의 모든 창문들이 되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세상이 스스로 가질 수 없는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 우리를 부르심과 보내심이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우리가 함께하는 동안 이 부르심과 보내심의 정체성이 우리를 통해 온전하게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하는 데 있어서 작은 몫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